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전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너희들은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중간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전제 조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깊이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성을 가지고 진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살으신 이유는 내가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그 대상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들은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도 받지만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이신층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내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로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기를, 여러분들은 이미 뭐가 변화되었느냐? 신분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심판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믿음이나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척도를, 믿음의 척도를 나 자신한테 두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못하면은 지옥 갈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천국 갈 것 같고, 이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단도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잘못됐다고 아들이 아닌 것 같고, 아들이 잘했다고 해서 아들 같습니까? 비유가 적절한가요? 아니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 똑똑이 우리 친구예요. 재밌는 친구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의 척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공로를 세웠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5년 믿고 10년 믿고 심지어는 20년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 떠날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해서 떠났을까? 저는 당신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을 잘못 설정해서 떠났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 같고,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새벽 기도를 한다,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꼭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거기에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요? 나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 1년에 적어도 내가 한두 번 정도는 금식하고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도 몇 번씩 한다. 저는 그런 신앙의 행동을 비하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초점이 자기한테 맞춰주셨어요.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공로, 행위, 이런 것에서 찾아서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금식도 하고 당연히 예배 생활도 하고 당연히 예물 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준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신앙의 기준을 대체하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거듭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송도 올리고 다 그러지만은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기준은 내가 이만큼 해드려야 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가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가 있었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다. 그리고 네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다. 뭐와 다릅니까?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서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척도를 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기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이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연약했다 할지라도, 네가 죄성에 있었다 할지라도, 네가 원수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 해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 관계를 갖느냐가 믿음의 척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대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주일 됐으니까 교회 나가야 되고, 주일 됐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어서 주일은 꼭 나가야 돼. 제가 주일을 빠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만약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관계예요. 누구와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사람 기도 생활 많이 해. 저 사람 참으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저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깊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에게 단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제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은 그분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무리 그 자식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죠. 우리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너 신앙생활 잘하면 나하고 붙어 있고 잘못하면 끊어지는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네가 내 자녀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그래서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반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의 팩트를 체크합니다. 네가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인성이 어느 정도 되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나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 회사에 정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이걸 보고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죄성이 있을 때, 네가 원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나는 너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드렸다,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마음의 그 감동을 받으면서 얼마나 내가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감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내가 죄성이 있고 여전히 때로는 원수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뛸래야 뛸 수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을 끊으려 할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와 나 사이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분하고 끊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죄를 짓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마침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내가 하나님부터 구원도 못 받을 것 같고 때로는 그런 생각을 거기에 젖어서 때로는 내 인생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봤자 내 속에서는 이렇게 죄성이 나오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여전히 부족하게 보이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낭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가 사단이 장난치듯이 내 연약한 것 가지고 내 죄성을 가지고 마귀와 사단이 그렇게 장난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연약해도 죄성이 있어도 네가 여전히 원수 같은 그런 삶의 관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다겠는데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휘막을 만들어 놓고 지성소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가 너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들과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엘로힘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참난하도다. 신성모독하도다.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와 얼마만큼 지금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까지 내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한 몸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지는 사랑입니까? 내가 죄를 조금 졌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 사랑이냐고요. 귀엽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애정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반을 하고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애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애정이다. 돌아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구제가 받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혹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가 그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받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받게 되면은 죽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끝이지 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망하고 낙망하고 타락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환난이 왔으면 내가 죽을 인생인데 내가 뭐 달라고 사느냐 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이 오게 된다면 내 자신이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이제는 인내를 해야 되겠다. 이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내를 하다 보니까 연단이 됩니다. 마음의 연단이 되고 이 연단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걸 없애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물론 우리도 해결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환난이 끝까지 갈 때 여러분들은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연단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많이 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 건축도 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당을 내가 50개를 졌던 80개를 졌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척도가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심판의 대상이었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사는 것을 보장을 받았는데 그 보장과 우리가 지금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을 누군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잖아요. 꽃을 드리든 피아노를 하든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알고 하는 그런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서 깊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래도 장로님이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봤을 때 그걸 보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가깝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면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길을 가기 원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아버지도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은 육체를 가진 아버지도 육체를 가진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성이 있었을 때, 우리가 원수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금방 버리시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잠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 죄 안 졌다라고 거기서 거들먹거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손들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보였을 때 참 경건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고 너와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실망하고 낙망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의 길을 주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네가 죄성이 있냐? 네가 연약하냐? 네가 원수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나는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왔고 너의 그 단점을 내가 다 받아들이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부터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